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헤쳐나가게 될 것인지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에게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깨닫는 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준다 했습니다. 곤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곤고한 자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곤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긴가민가 하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또 들었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그 인생이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2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수긍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들이란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면적인 그 종교 행위에만 몰두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국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 함께했던 모든 그 영화로움을 다 잃고 나서도,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죠.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일구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번영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다시 펼쳐지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알고 있었죠.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긴가민가 하면서 안 듣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의 욕망에 그것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계속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곤고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황하고 회의하는 사람들에게 그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여 줄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거역하거나 물러서거나 원망했죠. 항거했죠. 그런데 지금 야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역하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야훼의 종에게 무슨 직통 계시를 주셨다든지 어떤 굉장한 기적을 주셨다든지 그 막 벼락 부자가 되게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대단한 권력자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바보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역경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그 길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언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대적들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다. 참소가 무엇이죠? 이 죄인으로 만들려고 고소고발하는 거잖아요. 이 지금 야훼의 종을 죄인으로 악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죠. 또 이방 세력들 가운데에서 예언자를 악인으로 죄인으로 그렇게 매도하려는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먼저 예언자를 때렸죠. 그리고 수염을 뽑죠. 수염을 뽑는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이 얼굴에다가 뭐를 하는 것처럼 기분 나쁘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뭐 뺨을 때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이것은 모욕적인 의사 표시이고 또 모욕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염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욕하고 침을 뱉는다. 모욕하는 말을 하지요. 침도 뱉지요. 사람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 예언자를 몰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리고 수염 뽑고 모욕하고 침 뱉고 이런 행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만들려고 너는 법정에 서야 돼. 이걸 지금 하려고 이 대적들이 야훼의 종을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훼의 종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야훼의 종이 대적들의 폭력과 공격에 맞서서 그대로 맞받아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으로 저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등을 맡기고요. 뺨을 맡기고요.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막 맞는데 오른뺨 맞으면은 왼뺨도 돌려대는 막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오리를 가자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 아닙니까? 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훼의 종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훼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생애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등을 맡기고 뺨을 맡기고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폭력 앞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같고 그대로 당하는 것 같습니다. 참 바보 같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지하시고 도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서 지금 이 야훼의 종은 내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단단한 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은 사람이 그 수치스러움과 낙심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그러는데 지금 야훼의 종은 여기서도 얼굴을 굳게 하겠노라 이렇게 그 단단하게 굳은 다짐과 결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야훼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원하여 주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같이 다 불의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나는 억울하오, 나를 살려주시오,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야훼의 종 중에 야훼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 담담하게 증언하면서 모든 일들을 넘어가셨죠. 모든 일들을 다 겪어내셨죠. 다 통과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고 얄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정의가 신원되고 의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 종말론적인 모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훼의 종이 이 신원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지금 단단한 결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보니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의롭다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지금 주의 종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영광을 가진 사람들, 소위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의의 판결까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그 언로를 차단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요, 그리고 검사, 판사, 변호사들을 사가지고 그 정의의 판결마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건의 진실이 진실대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막 수를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자기에게 선과 정의가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힘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의의 판결마저 가지려고 할 때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 야훼의 종들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다고 선언하십니까? 첫 번째, 인간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도록 하십니다. 이 법정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재판인 것 같은데 그 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호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셔서 모든 참소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야훼의 종에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종으로서 정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법정에서는요, 은폐되고 왜곡되는 일들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판결이 정말 정반대로 막 뒤집히기도 하고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을 일어났다고 사실관계를 뒤엎어버리는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뇌물을 받지도 않은 사람한테 의자한테 뇌물을 줬다 해가지고 막 그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매장이 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죠. 대한민국에서도 이랬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방해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처절하게 겪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법정에서 은폐되고 왜곡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법정을 통하여서 의롭다고 선언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검증은요, 느리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이 시간의 검증을 다 겪어 놓고 보면은 당시에는 그럴싸해 보이던 것이 그 가면이 다 벗겨지죠.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대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밝혀집니다. 벌거벗은 진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나라에서도 군사 독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권력의 힘을 통해서 그 군사 독재에서 있었던 추악한 일들 다 덮여진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점점 모든 것들이 진실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흔히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들을 가운데 하나가 승자의 기록에서 누락된 패자의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자가 자기 유리한 대로 또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거기에 반드시 가려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패자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왜곡되고 희화화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의가 승리한다. 이것은 사실 현실의 명제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곧 정의가 되곤 하는 것이 이 현실 세계의 냉엄함이다. 또 비정함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훼의 종들이 이 현실 세계의 냉엄함과 비정함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느냐, 굴복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진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역사의 법정에서 승자의 기록이 환히 빛나는 것만 같아 보이고 막 횃불처럼 밝히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최종 법정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결코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정의가 결국엔 온전히 신원되고 회복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이 심판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흑암 중에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요, 스스로 자기 불을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불을 뗀다고들 하죠. 그래서 스스로 막 군불을 떼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의롭고 나 이렇게 대단해,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야. 실제로는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으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그 선전하기를 좋아하는, 자기 명예를 드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거 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 횃불을 이 성경 이 10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요, 횃불을 둘러띈 자들이라 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권력욕에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기 영광으로 빛나는 자들 그대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이고 자화자찬하면서 거기에 자기 안전과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대로 한번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따스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할 테면 해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반어법이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그런데 사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 걸어가
걸어가 보라고 내가 걸어가 보지 뭐. 그 자기 욕망이 따르는 대로 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영광에 자기의 희망과 그리고 안전이 있다고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영광은 결국 좀 먹어서 없어질 것이거든요. 옷이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다 헤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소멸할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불멸하는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마땅한데, 지금 이 세상에서 야훼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길, 정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마지막은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우리 이사야서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어떠한 고통이 있는 곳이냐? 그러니까 내세에서 굉장히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된다. 영원히 타지 않는 그 불 앞에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옥의 문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불꽃이세요. 근데 사랑의 불꽃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그 하나님의 속을 끝까지 속이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길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배신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고기 좀 먹으라고 이렇게 불 피워 놓으신 그 숯불, 이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아찔한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걸어가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안에서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의의 길, 예수님과 같은 그 제자의 길,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이와 같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히 전하여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마음에 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자의 길,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요 종으로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롭다 선언하시는 은혜, 칭의의 은혜를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영광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여러 가지 거짓과 기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과 진리를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록 빛이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처하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불멸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